네,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보냈는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듣고, 읽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진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서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는 해명을 합니다. 근데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온다 그래놓고 안 오냐? 왜 주의 종이 일구 이원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 한두 명을 치리합니다. 치리하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치리가 없어졌죠. 예, 이렇게, 그 디도는 그리데 섬에 가서 그 문제가 되는 사람 불러놓고, 당신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했는데, 요즘엔 당신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기쁜 병원에서, 기쁜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 안 기쁜 교회로 가가지고요. 더 옮겨가지고 치리권이 안 되는 것이죠. 치리권이 회복돼야 되고, 그 사역의 촉구에 대해서 합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헌금 위한 준비인데, 헌금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연보입니다. 연보는 헌금이긴 헌금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헌금이 아니라 구제금입니다. 구제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공무원이었어요. 만약에 뭐 장관이다, 아니면 뭐 4급 공무원이다, 아니면 공무원이다. 그러면 잘 하고 있다가 예수님 믿는 순간, 너 예수님 믿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잘립니다. 백수가 되는 것이죠.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거래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됩니다. 우리 병원장님도 한국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 당시 여기 있었으면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이 병원 아무도 안 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와 있는 거죠, 뭐. 예. 그렇게 어려워지게. 그래서 연보를 한 거예요. 다른 그 선교지에서 오히려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로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도가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바람에 그냥 하니까 참 연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연보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니까 먼저 좀 만들어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벌써 저쪽에 갈라디아나 마게도냐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거기 지진 나가지고 다 망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복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난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그거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받아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들은 여기 지금 상업지역이라 너무 잘 사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고 내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예. 실제로 심해 지나도록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심해 지나도록 헌신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남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그걸 심해 지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만약에 모두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면 최고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최고를 따지면 전 세계에서도 한 명이겠죠. 뭐 빌 게이츠나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딱 한 명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도권을 방해. 사도 바울을 겉으로 보면은 뭐 머리는 벗겨졌고, 눈에는 머리고, 막 허리는 굽었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볼품이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방이 많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막. 예.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이 사람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비밀과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주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해요.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설명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가르침을 1장부터 2장까지 합니다. 자전적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은 노예 상태를 낳음.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노예에 이렇게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노예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야 되죠. 신학적이고 대조적이고 그 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는 자유는 오직 복음으로부터. 그래서 복음이 오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모든 게 자유해져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전에는 목숨을 못 바칩니다. 그냥 법을 지킬 뿐이지. 의무적으로. 근데 이 사랑을 받고 나서는요, 법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에 매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만날 때부터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기와 출발점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됩니다. 수많은 불순물적인 동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론이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이제 이거 끝나면 들어갈 것인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부유함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성삼위에 의한 구속을 얘기하고 있고 2장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은 비밀을 계시합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때 막 울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영감이 임하고 나서 펑펑 웁니다. 누가가 이걸 쓰다가 가만히 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요. 그냥 점점점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계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곳인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를 사도 바울이 알고 나서요. 사도 바울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선교의 패턴을 좀 바꿉니다. 다시 이제까지 더 나가지 않고요. 이제까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인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땅에 세우신 기간 중에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4장부터 6장까지 얘기합니다. 4장에는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라. 그 다음에 5장에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5장부터 6장까지는 복종해라. 6장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쉼을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다니다 보면은 우리 기쁨 병원을 참 잘 어떻게 이렇게 다 알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지?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좋대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얘기 안 하고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제가 뭐 원장님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안 나왔고 직원들이 발대는 거예요. 직원들이 표정이 오면은 직원들이 친절하고 발대는 거예요. 딴 데 가면은 그분 말입니다. 제 말에 그분들 말이 딴 데 가면 좀 그런데 여기는 딱 들어가는 순간 기쁜 병이라든지 사람들이 얼굴이 밝대요. 직원들이. 그 상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고 싶대 그냥.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여기 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또 그랬습니다. 되게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뭐 그러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단 말 안 하고 엄청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해서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잘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활짝 웃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친절하다, 좋다. 근데 여러분이 그 웃는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무튼 전쟁은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핵 터지면 저희 교회는 안전합니다. 저희 교회는 일단 안전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시작해가지고 했더니 주변 분들이 인사도 안 받아요. 워낙에 뭐 그냥 허름한 데서 먹게라니까 인사도 안 받아요. 근데요, 한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요. 제가 인사하면은 막 너무 반겨요. 제가 뭐 큰 거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큰 거 할 힘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작은 거 해서 작은 거. 작은 거. 예. 그분들이 한 얘기가 역시 교회는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역시 교회는 다르네요. 그때 제일 행복한 말입니다. 그게. 제일 녹음해갖고 듣고 다니고 맨날 듣고 다니고 싶어요. 역시 교회는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웃은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것처럼 예? 교회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교회든지 간에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달라집니다.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진짜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인데 안 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레위기에 읽으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레위기에, 예? 연초에 그냥 막 창세기 열심히 있다가 막 광야에서 출애굽기가 안 나오고 광야를 열심히 지났는데 레위기가 앞에 딱 안 읽어버려 그냥. 거기에 사실은요 여러분이 생활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옥중 설교인데요. 네. 한 마음으로 겸손해져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겸손해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쁨병원에서 후원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함께 해가지고 쪽방촌의 작은 자 교회라고 섬겼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갔는데 목사님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더라고요. 수요일날 11시에 갔는데 원래 동자동 희망나눔센터랑 일하려고 갔어요. 우리 지사님들하고. 근데 딱 하나님께서 제 눈을 고개를 돌리셔서 봤더니 작은 자 교회라고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다. 그러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목사님 혼자 앉아 예배 시간인데 아무도 없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쁨병원에서 후원한 거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에서 100박스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날 사람들이 오는데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그대로 가서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벽에다가 하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예? 차라리 벽에다 하면 메아리라도 물리지. 심지어는요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 확 열고 차 빼요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정을 하지 않나 막 별의별. 예. 중간에 이제 한번 옮겨가지고 했는데요. 이 2단계가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거 했더니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가지고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아, 내가 가짜는 아니구나. 욕 먹는 거 보니까 가짜는 아니구나. 예, 그래 행복하게 했습니다. 지금 3층 얻고 2층 얻었습니다. 한 층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예배당하고 그 다음에 3층에는 문화공간으로 이제 그분들 이렇게 소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그분들을 갱생하려고 말씀으로 이분들이 막 아멘도 크게 하고 바뀌었어요.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도 제가 소개해갖고 왔는데 처음 올 때하고 이번에 목사님 완전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멘소도 크고. 예. 근데 이 사람들 퍼주기만 해서 안 바뀌거든요. 첫째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제조업이나 1차 어떤 제조업에 1차 어떤 일을 시켜야 돼요. 사회적 기업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대장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좀 규모가 있는 분들은 이게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제조업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주면 이분들 보세요. 한 80만 원 받거든요. 기생활수급. 근데 100몇만 원 받게 하면 이분들 일합니다. 이분들은 일을 해야 사회원이 되고 갱생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퍼주기만 하면 안 돼요. 연말에 삼성중공에서 오고 여러 데 옵니다.
그럼 우르르 몰려가요, 막. 예.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고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사회 구성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제조업 주변에 혹시 뭐 하시는 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일을 하게끔 해가지고 월급을 줘서 그래도 정신 있는 사람들은 하기 시작하면 바뀌죠. 거기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쪽방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죠. 네, 한 마음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려운데요. 지금 거기 돕다가 또 여기 옆에 구룡마을 있잖아요. 구룡마을에 이제 순복음 반석교회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교회.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거기 또 섬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한 마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그런데 로컬 처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전도지를 줬더니 안 받잖아요. 그거 누가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들을 섬긴다고 저는 안 갔는데 어떤 갔다 오신 분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갔더니요, 뭘 주냐 하면은 이 소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소금을. 여러분, 소금 누가 봤습니까? 안 해봤죠? 해본 사람만 안 봤습니다. 그거. 그리고요,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 디자인이 누가 봐도 그 교회야. 그 대형 교회. 예? 아무리 이걸 그래서 스탬프로 찍어야 하잖아요. 제 개척 교회들은. 그 찍어서 보내면요, 이건 누가 봐도 거기 홍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니버셜 처치, 온 교회가 예수님만이 하나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요, 2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갔습니다. 개척한 지 6개월 됐는데 그 물티슈 3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네? 그러더라고요. 놀래더라고요. 2교회한테 1000장씩 보냈습니다.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신나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한 몇십만 원 합니다. 하는데 얼마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뭐냐? 교회가 하나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인 걸 모르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자, 2000명 교회에서 200명은 티도 안 납니다. 200명을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파송하면요, 몇 교회가 살아날까요? 계산 안 나오세요? 10명이면 살아납니다. 그럼 몇 교회요? 20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성도들이 있지만 처음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니까요, 축도를 마치기 전에 도망가. 딱 둘이 있으면요, 누가 들어왔다가, 근데 청년 10명이 앉아있어 봐요. 네? 그 자체로 돕는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런 머리를 안 쓰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2만 명이면요, 2000명 티도 안 납니다. 보내면 몇 개 살아날까요? 예. 저기, 여기 있는 그 교회는요, 몇십만 명입니다. 몇만 명 보내도 티도 안 납니다. 네. 몇 명 살아날까요? 한국교회 다 살아납니다. 한국교회 다 살아나요. 왜 그러냐? 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라는 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좀 있으면요,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파송 보낼 겁니다. 이렇게. 주변으로. 예, 주변으로. 더 커지면요, 저희 교회 전도 안 합니다. 주변에 제일 약한 교회 딱 택해가지고 그 교회가 살아날 때까지 그냥 막 언젠가 살아나겠지 그냥 예, 거기에만 전도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말로 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같이 초라한 교회가 하면은 좀 주변에 큰 교회들이 부끄러워하겠지. 그래도 안 부끄러워하면 소용없는 것이고요. 그럼 뭐 양심이 뭐였으니까. 예. 여기 강동교회는 어떤 교회는 세상에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교회만 그런 겁니다.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800억 비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존경했지만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작은 행동 하나가 오히려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3장에는 행위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그렇다고 해서 행위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감격에 의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걸음 걷는 것조차, 수만 하시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 칭찬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참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나 봐요. 막 칭찬하죠. 참 잘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1장 또 후반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바울의 염려를 이야기하고 3장 4장에는 삶을 위해 명령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주를 위해 살아라.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1장에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2장에는 바울의 과거의 관계, 3장에는 바울의 현재 관계,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에는 실제적인 예언이 나오고 올바른 사랑, 부활,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내일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후서는요. 자, 1번에 목회적 위로를 합니다. 2장에는 예언적인 관심을 갖고 3장에는 실제적인 명령을 합니다. 재림 전의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1장에. 그 다음에 취지와 책임을 이야기하고 2장 3장에는 교인들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여기 보면 어떻게 하죠?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항중직 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중직 집사가 술을 마실 경우에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또 여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다음에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직분자들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솔이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온 새신자도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항종지 집사가 한 300명, 500명 되는 교회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그렇게 까다로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설이 맞아 떨어지는 집사님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설이 집사님 아시죠? 설이 올 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예? 왜 이렇게 많은지 1년지. 예. 너무 남발을 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골탕 먹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부터 오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세우고, 근데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는데 집사님 받으셔야죠. 집사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안수 집사님 받으셔야죠. 안수 집사님 몇 년 됐는데 장로님 받으셔야죠. 이게 몇 년 됐으면 받는 겁니까, 이게?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돼도 자격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데.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영재 목사님이 어느 날 안수 집사님 신방 가가지고 문을 거래 잠갔습니다. 단둘이 딱 앉아가지고 사형리를 설명했어요. 왜요? 안수 집사한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교회에 양지도 보지만 음지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 상담 오는 사람들이 음지에서 오니까. 권사, 안수 집사, 심지어 장로님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수많이 많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 시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권사님인데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놀랬겠어요? 제가 놀랬지. 예? 중직 때 이걸 하는데 처음 봤대. 그분도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저거 처음 알았네.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것이죠. 예. 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울의 부탁을 합니다. 충성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려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분자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3장에는 배교에 대해서 위험과 방어. 배교하면 끝나니까 4장에는 사역에 대해서 설교, 그다음에 안내,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또 후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교회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상세부터 또 쭉 가는데요. 여러분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배울 때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그 오시는 분들이요, 장로님, 권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 자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처음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처음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 디도서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그날이 그날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날이 그날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깨달음. 구원의 깨달음.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도 선한 일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왜 그래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병원도 선한 일 하는데 그 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그냥 천성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섬기는 곳의 90%를 통계청에서 90%를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중소형 교회에서 합니다. 되게 중소형 교회에서 90%를 거기서 합니다. 90%를. 예.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돕는 사람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대개는 자기가 살만하고 나서 도와주거든요. 자기도 어려운데 돕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챙겨야 되는데 다 퍼주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교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존에 하던 것처럼 활짝 웃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서비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을 만민이 알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이 성실한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 안에 잠길 수 있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진심이며 동기가 깨끗하고 또 과정과 결과가 깨끗하며 최선이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며 과부의 2 랩돈을 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향유를 부어서 깨트려서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